교수와 목사직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어렵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좀 우스꽝스럽긴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목사직이 좀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교수는 그 강의를 듣는 대상이 해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목사는 매번 같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죠.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그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 그리고 또 어떤 수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설교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을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후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에 나온 처방전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이제 목사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 나왔죠. 그 환자는 자신의 생명이 너무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말을 할지 몹시 궁금하죠. 그리고 의사의 말에 굉장히 촉각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일단 설명할 것이고, 또 이렇게 해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해줄 것이고, 그리고 또 치유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그 의사의 말을 들으려고 뭐 열심히 듣고 또 적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알아듣고 적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 처방전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의사가 너무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그 환자의 아픔에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어떤 기계적인 말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 환자는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의사에 대한 신뢰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환자에게 손해가 아닐 수 없게 되죠. 설교 역시 비슷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뭐 어차피 어떨 때는 신학을 설명해야 될 때도 있는데, 또 철학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좀 성도들에게 직접 다가서기 어려울 수도 있죠. 또는 또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설교가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제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설교여야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것을 전하는 일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처방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선포하는 일, 그것이 설교인 것이죠. 그리고 예배 전체가 다 그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기도 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용기와 힘이 요구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지혜를 얻고 싶을 때가 있을 때, 그때도 예수께서 주시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얻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믿으면 왜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면 대답은 확실한 한 가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요한에게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시 되었던 단어입니다. 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예수를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독특하게 예수를 설명했습니다. 그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생명, 빛,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1장에서도 똑같이 예수는 생명이요.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또 빛이시다. 그분은 영생이시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라는 것이 또 다른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요한이 그렇게 적어놨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있었던이라고 하는 과거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보통 태초가 뭐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직 시간도 창조되기 그 이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있었던도 아니고 있는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을 요한은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선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통해서 각기 또 저 나름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는 차원의 존재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힐만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신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 말씀 이 뒷부분에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분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그것도 아주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물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도 이 제자들이 다 보고 듣고 만진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 볼 수 없는 존재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이 요한이 살고 있을 때에 기독교 내에 아주 악한 존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는 악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 악한 육체에 하나님이 갇힐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 몸이 가짜 몸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가현설을 주장했고 예수의 부활이 나중에 선포되었을 때도 몸의 부활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제일 뒤에 가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바른 신앙인 것이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 뿌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숨이 그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완성해 놓으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육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말씀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얘기하죠. 영생에 대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건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은 하지만 그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예수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세계, 그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다는 뜻이지 그냥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불멸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과는 조금 다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영생은 아는 것,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일서에서는 무척 많이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역시 기노시스라고 하는 말로 이 역시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만 이 신비한 지식을 전수하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지식들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언제나 이단들은 조금 비밀스러운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말한 지적인 암으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적인 암, 우리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물론 이 야다는 저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도 해왔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야다, 동침이라고 하는 뜻이죠. 창세기 4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책으로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것을 이론으로 배웠다고 해서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동침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는 것,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예수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했을 때 이때 남자를 알지 못한다 했을 때 이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동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직 야다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치로 내가 예수를 안다.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을 때 그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경험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도 안다고도 또 영생에 이른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소위 영어로 말하면 about입니다. about him, 그에 관해서,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지식이죠. 그건 경험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치 동침한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이 없다면 아직은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다가 체험되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안다는 거, 알아간다는 거, 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또 본문을 맞이하면서 알아간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한번 떠올렸습니다. 나는 과연 내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딸이었을까? 그 부모님 두 분은 나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 허락된 두 딸들에 대해서 나는 저들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나?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도 내가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또 어느 날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모습들이 불쑥불쑥 우리 앞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다는 것은 평생을 걸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좀 익숙한 부분이 나오면 아는 것 같아서 고개 끄덕입니다. 또 뭐 지금 좀 어렵거나 아니면 그 목사의 설교가 자기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을 때는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게 또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증명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해주었을 때 그 설명을 알아들었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거 아닌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병의 치유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야 되고 또 약은 제때제때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또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해야 치료가 이루어지듯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첫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야다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열망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데 대한 막 갈급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이기심의 만족 또는 그냥 복받겠다는 마음,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지고는 결코 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갈망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호세아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했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할 것 없다. 오직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죽기 전에 대체로 하는 말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여야 합니다.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분을 원하는 감각, 관심,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기로만 하면 그러면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흔히 보는 우리 아주 굉장한 어떤 경지에 오른 예술가들도 한결같이 다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고뇌하죠. 끊임없이 더 알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그림이든 음악이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참 지극히 미비한 부분, 그저 내 경험 속에서 알 수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더 알려고 하고 그리고 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이 갈망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데 요한은 5절에서 이 어두움과 빛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좀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빛을 상실한 어떤 공간, 아주 깜깜한 곳을 말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예 그냥 전기가 켜졌다 꺼졌을 때와 같은 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녹번동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8년 전에 이곳에 이사 왔을 때는 이곳이 참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참 무서웠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 3년 전부터 재개발이 시작되고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부터 얼마나 길거리가 환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환한 곳, 빛이 많은 곳, 이곳은 일단 돈이 많거나 뭐 부자들이 살거나 하는 곳은 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캄캄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곳에 어두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눈을 뜨고 있지만 눈뜬 장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감겨져 있는 소경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이 환하게 빛나고 에너지로 충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의 신부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어권 설교자 중에 하나로 꼽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내 방 침대 밑도 무서웠고 어두운 숲속, 깜깜한 숲속도 무척 두려워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이 어두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 침대 밑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숲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성경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치는 바로 그 어두움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내면이 참으로 두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말합니다.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빛에 거하는 것이고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의 어둠은 예수의 빛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빛은 그냥 환하고 그렇지 않고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정지된 상태에서 그냥 내가 빛에 거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빛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난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빛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이죠. 그래서 지구를 7번 반을 돌 수 있을 만큼의 그 엄청난 에너지로 파장을 일으키는 게 빛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파장을 일으켜야만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 빛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빛의 자녀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또 거짓을 행치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 파장이 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야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동침하는 듯이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그 사귐이 있다고 내가 말하면서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다니는 것은 어둠에 행하는 것과 같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고 하면 거짓 사라지고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어렸을 때 미처 글을 깨우치지 못한 할머니 한 분이 열심히 글을 배워서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이제 입상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소감으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제 무릎팍을 탁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배우니 빛이 보이더라.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글을 배우니 빛이 보이더라.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 빛이 보인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이
우리 눈에 담기면 볼 수 없는 것 보여집니다. 빛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파장을 일으키면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들도 다 가능해집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들이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파장을 일으키면, 움직이면, 그러면 달라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알고 싶어지죠.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알고 싶은 막 그 마음이 막 물릴 듯 일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로 알았을 때의 기쁨,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죠. 사실 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리고 괜히 알아서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영향력, 좋지 않은 어떤 파장을 미치는 것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일 것도 없고 상관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죠. 근데 이때의 지식이라는 건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닌 것이죠. 경험되고 부딪히고 체험되는 그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파장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침하는 것과 같은 친밀함, 인격적인 암,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죠. 뭐 옛날에 있었던 노래 가사가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이게 우리가 뭐 연인 사이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알고 있는 만큼 더 알고 싶은 존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여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충만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빛으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친밀함 가지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알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내가 믿음이 좋아지길 바란다. 그렇다면 그거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았는데 그걸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처방전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삶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삶에도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